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한 여자 신학교에 그 기숙사에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면 강도가 기숙사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쓸만한 것은 다 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이 기숙사에 있는 신학교 여학생이 자기가 아주 아끼던 성경책 한 권을 그 사람이 강도에게 주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 강도가 뭔 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그 책이 궁금해서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누가 중매를 해서 한 아가씨를 만나서, 이쁘게 생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해서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 서재를, 남편 서재에 들어가서 서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청소를 하다가 본 것이 뭘 발견했냐면 자기 옛날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것이 옛날 내 성경책인데 여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을 쭉 고백을 하는데, 강도가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그 성경책 주었던 사람이 사모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살아가는 삶이 만남이에요. 운명 자체가 이 만남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부부를 만나느냐, 어떤 그 상대를, 배우자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또 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고 좋지 않은 그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자기의 의도하고는 달리 실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와 또한 천국을, 내세에 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 만남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만남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내세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을 복으로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절망 속에서 만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가? 1절을 읽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애가 탔겠어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에 가장이 죽고 나면은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죽고 나면 어찌 되겠어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그 세 자매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오시면은 베다니에 가서 이 집에 가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사이, 그런 사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오빠가 지금 아파서 죽어갑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냥 빨리 달려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빨리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자 6절.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머무시던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쪽이에요. 거기에서 이틀간을 더 머물렀어요. 자 그러면은 병들어 지금 죽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내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거기가 180km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빨리 달려와도 사실은 살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 이제 출발해 오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나사로를 죽게끔 놔두시고 썩어서 무덤에 있게끔 놔두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든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는 못 보잖아요. 내일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측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예탑니까? 예타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간을 거기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시신이 무덤이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39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나흘 되었으니까 이미 썩잖아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지금 나니까 돌문으로 닫혀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노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또 안쓰러워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니 좀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 죽지 않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부패되기 시작을 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오신들 뭘 하시겠느냐. 이 지금 두 자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거기에 함께 그 장례식에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문 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이 사람들도 그랬겠어요. 아니 진작 와서 고쳐주지 이제 오면은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고 무덤에 이미 장례를 해서 장사를 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이제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조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권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가장 사람이 무능함을 느낍니다. 처절하게 무능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조문객들도 와서 함께 울어준다고 그래서 울어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사실 울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많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경에 보면은 어느 가부의 독자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어서 놔두고 석가모니에게 달려갑니다. 석가모니 달려가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저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구해다가 해 먹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그냥 가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왜 너만 슬퍼하냐? 불경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나고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왕진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헌을 하시는 건가? 허세를 부리시는 건가? 괜히 그냥 좀 위로해 주시려고 한마디 하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 자체를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서 4일이나 된 썩은 시신을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것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4일이 되어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명이시니까 살리실 수 있었어요. 38절에 41절.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늘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된 시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드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44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을 내리실 땐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명령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영혼을 보고 명령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영혼에게 명령하셨겠지요. 시신이 어떻게 듣습니까? 시신은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4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시체 옆에서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겠지요. 고통받는 하음부가 아니라 나군과 같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상음부에 있었겠지요. 거기에 있었어요. 부자는 고통받는 음부에 있고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영혼은 상음부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영은 옥에 가셨잖아요. 이 음부에 가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곳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온 겁니다. 자, 지금은 생명이 없는 자는 죽으면은 음부로 갑니다. 고통받는 장소에 음부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갔던 낙원, 3천층에 있는 낙원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음부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죽어서 좀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간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웅부해서 갑니다. 지금 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웅부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간에서 손을 올리면서 청년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왔지요. 그 영혼이 와서 청년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는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소년인데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고 명령을 했더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육체를 떠나 있던 소녀의 영혼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모든 천하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서 승천에 가셨잖아요. 승천에 가신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그때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종종 가다 보면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체험 간증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 100%다 믿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은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요. 다 거짓말은 아니죠. 지금도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은 시신이었는데 거기서 살리신 것은 누가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시신이 자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영은 어디로 갔다고요? 옥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노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겠지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려내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영에 생명을 주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열심히들 따지고 거기에 대해 신학이 나오고 논문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생명을 잃은가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찾아 또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어서 후손들까지 죽은 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먼저 찾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죽었어요. 물론 영이 죽었으니까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지만은, 자,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가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이 안에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집어넣어 놨으면은 요걸 가져가면은 뭘 가져가죠? 여자분들 왜 다이아만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이 안에 다이아를 집어넣었으면 그 다이아가 들어있는 것을 이 컵을 가지고 가면 다이아를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뭐가 들었는가요?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씻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져요.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려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 생명을 받아서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몰라요. 관심 없으셔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아무나 와가지고 아버지 그런다 해서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난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난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식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가질 때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되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활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란을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놔도 생명이 없는 건 놓으면 다 곤달거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향이 쓰는 말인데 곤달거리란 말이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 중에 생명이 있는 그 계란 안에 유정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닭 어미가 21일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부화되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이거는 흙집이라 못 올라가요. 이것을 버려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에 얼마나 환희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송환이한테 한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름값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 환희.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얼마나 환희스럽겠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몸을 직접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다 부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만 부활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 게을러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늦게 나온 사람들도 일찍 오세요.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 오는 사람도,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이 잘 성장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